어느 마을에 90세가 지나도록 정정한 노부부가 계셨답니다. 하루는 건강을 취재하러 온 기자가 이 노부부 중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90세가 지나도록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젊은이처럼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결혼할 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요. 기자가 어떤 로맨틱한 약속을 하셨기에 이 90세가 지나도록 정정하신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부부싸움에서 진 사람이 5km를 걷기로 했네. 그래서 내가 매일 걸었지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세요? 다시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요. 저 사람 내가 진짜로 5km를 걷는지 못 믿어서 따라왔지라고 대답했다. 저도 5km를 걸어볼까 봐요. 한 나라의 결혼과 이혼, 출생 이런 지표들을 통계청에서 늘 발표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 문화 전반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요.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보면 이혼 건수가 인구 1000명당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지수는 아니라 합니다. OECD 평균이 1.8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건수는 아닌데 몇 년간 이 이혼 지표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한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이혼의 사례들을 이렇게 검수하거나 세어볼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한 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황혼 이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은 층의 이혼이 많았다고 하면 요 근래 들어가서는 50대, 60대, 70대의 이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자. 내가 할 길을 가자. 하는 이 사람들이 점차 우리나라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족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이다 보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가족보다 개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결혼과 육아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문화와 사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크게 마가복음을 지역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간에 끼어있는 10장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기록한 장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장이 마가복음 10장인데 이 기록의 처음은 바리새인과의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고 왔던 문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문제는 이혼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덮개에 덮여져 있는 이 각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일 같아요. 특히나 오늘날과 다른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 지위나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인데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석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1절에 등장하는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수치되는 일은 무엇인가? 과연 수치되는 일은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매우 엄격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를 취했던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다 같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크게 이 두 가지 학파로 나뉘어지는데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조금 자유롭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율법의 보수적이었던 샴마이 학파는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수치되는 일을 매우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간음, 성적인 부정, 그리고 아내가 유대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종교적 법률을 어겼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게 율법의 보수적이었던 샴마이 학파가 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이 샴마이 학파와 좀 다른 견해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편이 느끼기에 수치되는 일이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간음이나 성적 부정, 종교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낀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라고 보았던 학파가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면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려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냅니다. 가사를 잘 못했다고. 가정을 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내가 잠을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하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가시오. 가시오. 어떤 경우에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아내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다는 거. 저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여자였으면 그냥 뭐 수십 장 받았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가 이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졌던 이 질문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 당신은 이 두 가지 학파 중에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우리 바리새파들 중에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이 파놓은 함정이 보이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삼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외치다가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마치 그러한 결말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왕에게 가서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대답을 책잡으면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세요? 3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물었던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질문과 대답의 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엔테일라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시제가 더 중요한데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일을 의미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이혼을 반복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어느 시대나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그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한 일들을 단회적으로 한번 허용했을 뿐이지 그것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혼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인간의 죄악된 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뭐냐면 이혼 증서만 있다면, 우리가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 모세가 그 당시에 그것을 허락한 이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목적,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혼 증서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가 바리새인들의 주장인 거예요. 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남자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버려지는 여인들의 생존권을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증서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여인은 90% 이상, 100% 대부분은 다 간음한 여인으로 추정됐어요. 간음한 여인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자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증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 정헤어질 거라면 이 여인이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인 자유를 허락하라는 것이 최소한의
그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것이 이 이혼 증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 아낌없이 바꾸고 변형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버리는 무기로 사용해요. 법대로 하면 문제 없지 않냐라는 그들의 태도가 정작 누구와는 관련이 없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자꾸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나의 목적과 혹은 나의 욕심과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소원을 성취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자꾸 수단화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혼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이러한 본문들을 읽어갈 때마다 스물스물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어디까지가 법의 테두리인가 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향한 정죄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도 저 사람을 손가락질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가 허용될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한계선인가를 물으면서 이혼의 틈새를 찾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었냐로 옮기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었니?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드셨니?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넘어서서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명령에서 허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넘어서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이것까지 하면 그래도 지옥까지는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수록 정체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자꾸만 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찾으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허용을 넘어서서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몇 가지만 짚어보죠. 7절, 8절, 9절인데 7절에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떠나는 것을 얘기하세요. 떠남, 부모로부터 떠남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면 이제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공동체가 되는 것. 둘째로 8절에서 예수님 뭘 가르치시냐면 연합을 가르치세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시냐면 한 몸으로 표현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연합을 가르치세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부부는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예수님 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러나 그 연합된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눠질 수 없다. 물론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예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두는 첫 번째 예외는 뭐냐면 배우자의 성적인 부정입니다. 간음. 그리고 성경이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을 두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 배우자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신앙의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경이 예외적인 이야기를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이혼 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이혼이 가능할까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권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갈라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겁니다. 행여나 나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 생존권조차 위협받던 과거의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만드시는 분이죠.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건 비단 이혼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허용을 찾아요. 하나님 어디까지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괜찮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주저하지만 어디까지가 나의 완악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점인지를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섰던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끝끝내 견뎌내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엔 아니오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허용을 어디까지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이혼의 가부를 따지거나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묻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허용된 한계선이 어디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90세 넘으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5km를 걸었던 이유는 법 때문이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었고 할머니가 그 뒤를 따른 이유는 감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약속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 있다면 어쩌면 함께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만 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부부를 살리며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까지가 허용될까를 고민하며 세상의 기준에 발을 담그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이기시는 십자가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